찾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로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심에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이라고 정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내용으로만 보면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접했고 또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 뒤에 결과적인 부분만 읽었습니다. 37절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이 그 마을을 떠나기를 원했던 거라사인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말씀의 제목같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읽었던 거라사인 지역의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중 한 사람들이고, 두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향인 나사렛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크게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죠. 예루살렘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만 5천 명 정도 그때 당시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바리새인이 6천 명 정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비중으로 보면 한 25%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 안에도 다양한 층이 있죠. 계급 사회가 존재하듯이, 근데 바리새인 층들이 다양하게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냥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중간계층에서 일들을 했고, 어떤 사람은 제 위에 리더자의 역할을 했던 것을 봅니다. 어찌됐든 바리새인들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인구가 약 25% 정도 됐으니까 그때 살아가는 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정죄를 했고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심판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모세가 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정죄하기도 했지만, 바리새인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나름대로의 규례를 가지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회당에 불러서 심판하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 눈에 보인다면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적용해서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저희들이 교훈을 삼을 텐데,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는 과연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 모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내 삶을 통해서 배척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제가 적어온 부분을 말씀드리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를 갈멜살에 부르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바알 선지자가 450명 모이게 되죠. 바알 선지자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하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여호와면 여호와를 쫓고 하나님이 바알이라면 바알을 쫓아라. 왜 머뭇하느냐라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은 이러합니다.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누가 하나님이냐라고 선포했을 때 머뭇거리면서 그 누구도 그 많은 청중들이 대답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처럼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도 이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거라사인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님 고향에서 배척했던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삶을 통해서 과연 내 자신이 머뭇거리면서 그들과 같은 행동을 하고 그들과 같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시간 함께 내 심령을, 내 삶을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뭇거린다. 첫 번째는 재물이냐 예수님입니다입니다. 거라사인 땅 주민들은 재물을 선택할 것인지 예수님을 택할 것인지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강구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보다는 본인들의 마음이 상한, 자존심을 건든, 신앙을 건든 말씀을 예수님이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산 벼랑 끝에까지 가서 밀치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어쩐가요? 성경의 대표적인 하나님을 배척했던 사람, 또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라고 했습니다. 자기만의 규례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규례를 만들어 놓고 자기 규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처럼 머뭇거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으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는 삶에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벗어났으면, 아닌 것은 좀 내던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먼저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라사인 땅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가셨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무덤 사이에서 살았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을 괴롭혔겠죠. 그 지방 사람들을 고함을 지르고 쇠사슬을 묶여놔도 풀고, 그 지방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게 하는 행동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산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귀신, 그 귀신의 이름은 군대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귀신을 쫓아냈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돼지떼로 들어가서 호수에 빠져 그 돼지가 몰살을 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이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줬다면 우리의 반응은 보편적으로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까요? 아,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골칫거리였는데 그것들을 해결해 주셨네요.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지방에, 우리 마을에 더 머물기를 간곡히 부탁해야 되는데, 방금 읽었던 내용을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거라사인 땅에 사는, 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떠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게 됐을까요? 그것은 재물 때문에 그렇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 돼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라고 하면서 레위기 11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부정하다 해서. 그런데 왜 그 지역에 돼지떼, 어떤 사람들은 2,000마리다, 어떤 사람은 3,000마리, 4,000마리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어떻게 하냐면 군대, 사단 로마 군사들의 군대,
분당 보통 3천에서 4천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략 아마 그때 당시 돼지떼가 호수에 빠져 물에 빠져 몰살당했는데 그 숫자가 분단 병력이라고 하면 최소한 2천 마리 되지 않을까 하는 추측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지 않는데 그 지역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었고 그 돼지가 2천 마리 정도 죽었다 가정하겠습니다. 가졌으면 엄청난 물적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 지역에 돼지를 키우고 있었는가? 거라사인 땅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속국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주둔하는 지역이 바로 그 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지를 먹으려고 키웠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로마 군사들, 그 가족들에게 그 돼지를 길러서 팔기 위한,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 돼지떼는 재물이었고 본인들에게는 귀한 자산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수는 쫓아냈지만 결국 어떤 피해를 줬죠? 물적 피해를 줬단 말입니다. 물론 다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그들은 물적 피해를 범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거라사인 땅 지방에 계속 있으면 자기들에게 유익이기보다도 피해가 올 것을 생각하므로 예수님에게 떠나달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저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저희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거라사인 땅에 살았던 그 주민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있지 않는가?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고 재물이냐 예수님이냐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막습니다. 열매 맺는 기운을 막습니다. 말씀을 막고 열매 맺는 기운을 막는 것이 뭐냐면 결국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재물이라는 것은 참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죠. 더하겠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이 재물, 돈과 견주어 볼 수 있을 정도의 이 재물의 힘은, 돈의 힘은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막악의 뿌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라고 너희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재물이, 그 능력이, 그 힘이 동등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실제 동등하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삶 가운데 느끼는 그 마음과 감정과 그 힘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이 재물과 동등시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둘 다 중하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머뭇머리거리지 말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다양한 신분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고 군사기도 하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청지기의 신분을 주셨잖아요. 이 청지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따라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맡기신 것들이 있다. 그것이 이제 재물일 수도 있겠죠. 또 다양하게 여러 부분으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청지기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맡길 테니까 그것을 통해서 청지기, 선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라 라는 거죠. 이 청지기의 뜻 안에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죠.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라는 것은 결국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저는 청지기입니다. 아멘 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삶이 곧 청지기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나는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짐으로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기분대로 물질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게 있는 시간을 사용하기도 하고 내게 있는 재능을 사용하시기도 하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청지기 신분을 허락하시고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쩐가요? 저 자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청지기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재물보다는, 돈보다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살고 있는가? 어쩌면 아주 단순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뭔 돈을 사랑해.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단 마귀는 가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자주 물질적인 재물을 통해 시험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마음 가운데 항상 생각하고 품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청지기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머뭇머릿거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사단이 시험할 때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저희들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시험들이 올 때 항상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나는 청죽이다 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나사렛 고향, 예수님의 고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결과적인 부분만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치려고 하되,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 사는 그 지역 백성들, 주민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낭떠러지에 끌고 가서 밀쳐버리려고 합니다. 왜 이랬을까요? 앞에 내용들을 보면 잘 알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회당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어찌 된 거냐? 그러고 있는 중에
이런저런 말씀을 하다가 결국 그 지방 사람들이 사는 그 주민들의 이게 육신의 심기를 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쁜 거죠. 자존심이 확 상한 겁니다. 아, 이거는 안 되겠다, 가만 놔뒀어. 분명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존심을 딱 건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밀쳐버리려고 합니다. 배척하죠.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과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았던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랐는지 그 주민, 그 지역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함께 먹고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와서 해당에 와서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는데 감동은 되어지고 참 지혜의 말씀이기는 하나 뭐가 생각났을까요? 과거 함께했던 목수의 아들로서 함께했던 그 추억들이 생각들이 막 밀려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인정할까요? 아니면 목수의 아들로 인정하느냐? 그 갈등에서 나사렛 고향, 예수님의 고향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쟤는 목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그를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적용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면서 너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갈렸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2000년 전에 싸움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삶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목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은 것이고 또 예수님을 다시 배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100% 믿고 100%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다시금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실제 삶 가운데는 어떨까요?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과연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고향에서 배척당했던 것처럼 목수의 아들로 보고 있느냐? 실제 삶 가운데는 어떤가요? 우리는 믿음과 이론은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인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는, 나의 삶에 있어서 적용할 때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고 또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과연 하루의 삶 가운데 나는 과연 그분을 어떤 마음으로 모시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처럼 다 잊어버리고 내 원대로 내 마음대로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뒤로 해버리고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저희들은 암송을 하고 있으면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또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기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바라봤을 때 그들의 행동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바라보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는 어느 정도 그것들이 가능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이룰 수 없을 뿐더러 또 허사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그 지역에서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배척한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너희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항상 모든 것들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결국 그것은 목수의 아들로 인정하는 모습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바라보는 삶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삶은 어찌 될까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것을 봅니다. 어찌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자가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할 자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순간 예수님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감동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세 번째,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대표적인 예수님을 배척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약 6,000명 정도가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두개인도 있었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율법사, 서기관들, 물론 그 율법사와 서기관들은 이 바리새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부분을 보면 지책이라 해야 될까요? 바리새인 안에도 좀 계급이 낮은 사람이 있고 회원이 있고 임원들이 있고 또 그런 것처럼 이제 층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에 속했습니다. 최고층에 지도층에 속한 바리새인에 속한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외치고 그 일들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거라사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가지고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가 목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가지고 배척을 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은 무엇으로 배척을 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 했습니다. 자기 의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 의로 천국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 의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굳이 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 자기 행위로 천국 가려고 했지만 저희들은 예수님의 의로, 예수님이 하신 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잘못된 믿음은 뭐였냐면 자기 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 의가 아니라, 내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게 되어졌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누가 와서 그건 아닙니다 라고 외쳐도 저희들은 그 믿음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와서 내 의로 천국 가야 됩니다 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멘 할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저 사람 좀 제정신 아닌 거 아니야? 어디서 왔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나와 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천국을 가냐 못 가냐에 관한 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실제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의가 나오냐면 삶을 통해서 또 자기 의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로, 자기 의의 힘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내용은 뭐냐면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정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풀어보면 내 행위와 내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내 의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돌아간다라는 믿음,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이 곧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내 의로 살아가게 되죠. 내 의로 살아간다는 건 뭘까요?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영국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기독교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12가지 징후라는 글을 기독교 신문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는 12가지 징후, 바리새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과 같은 삶의 모습의 징후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된가요? 점점 바리새인화 되어진다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내 삶 가운데 바리새인화 되어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은 오늘날 저희들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가르치실까요? 책망하시겠죠. 그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적인 모습이고 바리새인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럼 이 12가지가 있는데 이 12가지 중에 좀 중복된 건 좀 뺐고요. 중복된 걸 빼니까 한 9가지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저희 삶을 좀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이 9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그 내용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태도에 대해 꾸짖으셨다. 우리는 대부분 어느 정도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모습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다는 아니죠. 일부분이겠죠.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바리새인 같은 삶을 살아. 라는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12가지를 읽으면서 한참을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어느 것이 해당되어지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하는지. 그런데 12가지를 다 살펴봤는데 해당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떤 것은 크게 어떤 것은 작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고 나를 인도하시지 않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이 12가지 마음에 품고 삶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9가지만 말씀드릴 텐데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보통 보면 바리새인의 마음은 이런 부분을 말하면 누가 생각이 딱 떠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바리새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무시하고 넘어가는 데 빠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하는 데는 더 빠르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수 안 한 사람 있나요? 잘못하지 않은 사람 있는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자기 잘못을 무시하고 덮는 데는 빠르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발견해가지고 막 하는 것은 더 빠르대요. 저희 모습 가운데 없겠습니까? 있죠. 왜 없겠습니까? 두 번째,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면서 자신의 약점은 무시한다. 이게 자신의 감정이라고 했는데 잘못 읽었습니다. 강점입니다. 장점이죠. 자신의 장점에 대해서는 초점을 갖춥니다. 나의 장점만 생각하면서. 그런데 자기의 약점은 무시해버려요. 이것이 이 마음의 태도가 바리새인화되고 있는 삶의 마음의 자세랍니다. 사람은 실수하지 않은 사람 없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강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의 약한 부분을 너무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장점도 많은데. 근데 어떤 사람은 약한 부분은 다 덮어버리고 장점만 부각시켜가지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운데 나의 장점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겠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나로서는 안 되겠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거구나 하는 믿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누구나 강점이 있는가 하면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는데 좀 균형을 이루면서 너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겠고 너무 이쪽으로 가도 안 되겠죠.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 번째, 사람들 앞에 있을 때와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의 행동과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답니다. 이거는 이제 누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각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묻고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한 모습의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번째,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한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전해놓은 유전 또는 규례를 통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막 정죄하고 심판하기도 했잖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모습들이 연결되면서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리새인화되는 징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계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한다. 이런 부분이고요. 여섯 번째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데 관심이 많으며 그런 기회를 얻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복된 소식보다는, 복된 소식이라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데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뭐가 더 열심히냐면 조언하고 충고하는데 더 열심히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 저는 이 아홉 번째를 가장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 왜 오래 생각했냐면 한참 생각했던 거예요. 12개가 있는데 12개 중에 11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생각을 했냐면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기간 동안 이 비슷한 권면을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왜 이제 깊이 생각을 하냐면 저는 이런 마음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형제 자매들이 권면할 때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하길래 나는 내 자신을 볼 때 없는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권면들을 하나 하는 마음에서 깊이 묵상하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하면서 20년 가까이 사역하기 전이죠. 사역하기 전에는 이 비슷한 말의 권면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역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부분들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여지는 것이 있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또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내용에는 많은 내용 중에는 아멘이 되는 내용도 있지만 또 나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주님의 마음으로 어찌됐든 권하고 또 교회가 올바로 세움을 잇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하는 거니까요. 어찌됐든 첫 번째부터 12가지 이 내용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것이 과연 내게 있나?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는 누구나 다 12가지 그 심령을 품고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 12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제 깨어서 좀 그런 마음들을 좀 안 갖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봐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한번 살아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될까요? 조금은 유익이 되겠죠. 육체 연습은 전혀 유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그런 부분도 인지하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을 품었다가도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다 원상복귀되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의 마음 품고 바리새인화되는 모습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수고에 의해서 그것들을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 내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실 것을 믿고 나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불러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뭐 좀 초등학교 수준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호와가 센지 바알이 센지 한번 붙어보자 이거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볼 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잖아요. 그러면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그러다가 모두 다 죽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결을 하는데 재물을 놓고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누가 태우나 보자 라는 그런 대결이었죠.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재물을 올려놓고 그 재물이 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들의 의식을 합니다. 그 의식 중에 하나가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 막 피를 내보이는 그런 의식들이죠.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었죠. 그러나 엘리야가 재물을 올려놓고 거기에다가 12통 되는 물을 쏟아붓습니다. 이제 내려와서 불로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부었다라는 건 뭐죠? 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불이 내려서 타겠어요? 그리고 물까지 12통이나 부었습니다. 그곳에. 그러면 그곳에 제단 위에 부었으면 거기에는 웅덩이가 있었을 것이고 물을 부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이 고여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물만 태운 것이 아니고 돌과 흙과 거기에 있는 물까지 다 증발시켜 버리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찌 된가요? 반응이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저 바알을 섬기는 저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이라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머뭇머뭇거리던 그들이 왜 머뭇거리지 않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하고 엘리야의 말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행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어찌 돼요? 이제 머뭇머뭇거린 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잖아요. 만약에 오늘 이 순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저희 삶 가운데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무언가가 나를 막고 있고 합리화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릴 수 있을까요? 절대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떨까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순종하면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역사하실까요? 그런 능력을 보기란 참 봤다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그 능력보다 더 큰 무엇을 우리에게 줬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 버렸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음받아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엄청난 능력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데 무슨 능력을 또 구할 것인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 12가지 다 있습니다. 그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벗어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한다면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수고 분명히 따라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더 느끼고 체험하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바리새인화되는 삶의 모습을 하나씩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케 함을 통해서 제거해 나가고 또 줄여져 나가는 것을 봅니다. 완전히 제거되고 없어진 건 아니죠.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약해지면 어찌 될까요?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므로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또한 어떤 우리가 능력을 봐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심령 안에 부어받은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되리라 믿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심령 안에 머물기를 원하고 오늘 또 성찬식을 이렇게 또 하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더 마음에 품고 나아간다면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의 힘으로, 은혜의 힘으로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